할렐루야.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몇 명이나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 지 몇 달이 채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돌아갔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참 기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익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지금 유튜브로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저와 같은 그 익숙해진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새로운 마음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질타를 받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경배 받으셔야만 하고 아멘.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시간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더욱더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해도 죽임을 당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좋은 플랫폼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다 달라도, 우리가 있는 상황이 다 달라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가 맞다 얘기하며 자기가 따르는 것이 맞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진리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간 잘 지냈어요? 아침을 깨고 우리 유튜브 예배 참석했네요. 다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얼른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러면서 나야 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며 지냈나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기도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예언자. 예언자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예언,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발언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메시지,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출해내겠다, 구원시키겠다, 아니면 이들을 핍박하겠다, 이런 미래적인 예언을 하셨을 때도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겠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점쟁이처럼 막 찍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호세아가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깨끗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느낌이 오겠죠. 호세아,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깨끗해야 되고 성품이 올고르고 사람들이 봤을 때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또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을 쓰지 않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호세아인데,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아마 호세아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호세아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볼게요. 너는 가서, 호세아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호세아의 직업이 뭐라고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인데 이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음란한 여자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음란하면은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을 음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좀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음란은 성적인 문란한 이런 것들인데 좀 더 찾아보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문란함이라는 바알이라는 이방신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바알이라는 종교는 종교 행위를 할 때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제사장, 바알 종교의 제사장과 관계를 맺는 산당 매춘녀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매춘녀였어요. 그냥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바알을 믿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매춘을 하는, 심지어 이방신, 신이지도 않는 그 신을 믿는 여인과 결혼하는 게 말이 돼요? 같이 사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음에도 결혼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예측했을 때는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교도 다르고 또 고멜이 이방 남자를 좋아하고 또 바람도 폈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호세아는 고멜을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으면 이제 모성애가 생기면서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멜의 음란함은 여전했어요. 첫째를 낳아도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고, 둘째를 낳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호세아는 이 자식들이 과연 내 자식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억지로 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호세아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고멜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바라기 친구들이라면, 우리 친구들이 호세아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혹시 순종하실 수 있나요? 다들 웃으시네요. 네. 전사님이라면 그냥 한마디를 표현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는데 앞날이 보이지 않거든. 그 길이 뻔히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괴롭거든. 순종하면 이제 순종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막 내 삶이 풍족해지는,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끝도 없는 결혼 생활, 고멜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고멜에게 노력을 해주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이 음란한 여인, 이런 사람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의 힘듦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를 생각했을 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언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네? 호세아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 호세아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멜이 매일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니까 호세아는 아내 안 챙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방신을 믿는 아내를 맞이하네. 어휴,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이런 시선들이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불쌍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이제 극으로 치닫습니다. 3장 1절에서 이제 말씀 볼게요. 너는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고멜이 다른 남자 만나러 가다가 어떻게 또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그 잡혀간 고멜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고멜을 다시 사와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와라. 바람난 아내를 찾았더니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버려져서 또 잡혀가서 팔리고 있어. 그러면 그냥 눈 징긋 감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그녀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아내 같지 않은 사람이라 이대로 안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게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에게 가서 나는 너와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길 바래.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호세아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여기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우리 PPT 넘겨주는 선생님하고 찬양도 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선생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명령이면? 네. 해야죠. 네, 좋습니다. 근데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여인이라면
꼭 여성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들에게 나중에 결혼했더니 남편이 그래.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아니야, 1000명?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호세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호세아처럼 살아라 라는 메시지보다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보고 호세아처럼 살아.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해가 아니라 이 고멜 같은 여인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고멜의 음란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신앙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면서도 다른 이방신들을 믿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행동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신에 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영적 상태가 음란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바알 종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시키시는데 14장 1절 말씀 볼게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1절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이방신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돌아와.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걸 믿진 않아요. 그죠? 불교를 가거나 다른 이슬람을 가거나 그런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지지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막상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가려져서 인간의 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심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추억 속에 우리 앨범 마냥 가끔씩 말씀 보면 이게 그랬었지 하고 다시 덮는 거예요. 추억을. 그런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때는 고백하면서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을 때 수련회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거 그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고백했다가도 그 시간 지나면 다시 덮어놓는 거죠. 액자 속에 걸려있는 이때 은혜 받았었지 하고 기억하고 있는 모습 마냥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고멜의 남편은 호세아예요. 그러나 고멜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을 계속 떠돌아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구걸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해요. 물질적인 것을 구해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육적인 걸 구해요. 이게 고멜의 모습과 우리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립니다. 구약시대를 보니까 호세아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사사도 보냅니다. 모세도 세우면서 하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와 함께하자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의 헌신을 비웃었어요. 근데 우리도 비웃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알죠, 당연히.
십자가 달리신 것도 알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알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고멜이 비웃었던 거랑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아는데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비웃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바라기 친구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기다린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멀어졌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물론 육체적으로 음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음란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꼭 다른 신을 믿어야지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돌아오라, 주바라기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음란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멜과 같지만 주님, 호세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돌아오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회개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돌이켜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러였습니다. 제 삶이 이러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밖에 몰라요. 전사님도 몰라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건 나의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 나의 잘못을 알면서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삽시다.